우린 지난주부터 삶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뽑으라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사랑하라라는 명령보다는요, 그 사랑의 대상,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명령 때문에 힘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의 범주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스토리, 누군가의 용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가슴이 뛰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용서라는 것이 나의 일, 내 문제가 되어질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과거의 어떤 일들을 내가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를 참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용서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상대방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 자신, 내가 지게 되고 그 괴로움의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는 결국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내가 자유해지기 위한 필사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상처받은 치유자였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요셉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성경에서 딱 생각하면은 가장 성공한 인물을 요셉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요셉이라고 짓죠. 박요셉, 이요셉, 황요셉, 최요셉, 온갖 요셉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심지어 학원 이름도 요셉이라는 학원도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 이야기 이상으로 그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형들을 용서했던 그 이야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45장 1절 말씀을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애굽의 기근이 들었고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고자 이 애굽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형들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라면, 만약 여러분과 제가 요셉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았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당사자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요셉의 고난의 이유이자 원인이라 말할 수 있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형제들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형들과 자신의 위치가 정반대예요. 요셉은 힘이 생겼습니다. 지금 말 한마디면 그 모두를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과 제가 요셉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요셉은 놀랍게도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에 빠져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서도,
자신을 기억해 주겠다 말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하여서도 요셉은 힘이 생겼을 때 그들을 찾아가 복수하였다라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 본문에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만 남아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속으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요셉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뭔가 다른 것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원래 사람이 괜찮아서 이런 상황에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던 걸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내 자식이 요셉과 같이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를 우리는 조금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보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제대로 읽으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만으로도 요셉의 인생은 처음부터 온전한 인생이라 할 수 없었죠. 엎친 데 덧친 격으로 3명의 새어머니가 있었고 각각의 자녀들의 다툼도 엄청나게 심하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없이 배다른 11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질투와 시기심 속에서 그 어린 성장기를 보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 심각한 핍박을 형제들로부터 받게 돼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를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감정을 고스란히 받는다라는 거 상상만 해도 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했던 적, 그런 미움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런 미움을 받으시면 안 되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상상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혼자서 생각해봤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이음동산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저를 너무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 생각,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미움받는다라는 것, 그것 자체로 그 인생이 비극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데 형들은 그 위에서 요셉이 가져온 도시락을 먹으며 깔깔대며 그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소리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감정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굴에서 형들이 건져내어 주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자신의 돈을 받고 그를 팔아버리는 그 현장을 요셉이 목격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리고 그렇게 팔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보디발에 비해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하였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요셉이 잘 떨쳐냈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이 요셉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요셉의 마음은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거든요. 성실했잖아요.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인정받았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누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맡고 있는 직책이 뭐였었죠? 왕의 경호대장이었어요. 경호대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적인지 누가 내 아군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경호대장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보다도 죄의 유무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보디발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마음 가운데 신뢰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이라면 나의 누명을 벗겨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누구도 요셉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했습니다.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 산 것밖에 없어요. 죄를 피하기 위해 신실하게 살았던 것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요셉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는 게 합당할까요? 분노로 가득 차야죠. 그 마음에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언젠간 다시 찾아와서 내 누명을 벗겨낼 거야 라고 얘기하며 그 복수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도 누군가를 찾아가 복수하였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피해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와 증오를 가질 수 있음에도,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음에도, 무고한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갔음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성실과 평안으로 자신의 삶을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 이 모든 것의 원인인 그 형들을 마주한 그 순간에 용서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런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요셉의 마음에 어떤 삶이 있었기에 도대체 이 어려운 용서라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생을 견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그 인생의 동력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인생의 동력은 복수심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심으로 인하여서 늘 부정적인 시선과 태도와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의 동력, 요셉의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복수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상처의 상황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닉네임을 하나 알고 있죠. 꿈의 사람 요셉. 우리 창세기 37장 1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여러분, 형제들이요, 요셉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야, 저기 봐, 꿈꾸는 자가 와, 꿈꾸는 자가 와 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들이 요셉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요셉이 그 꿈을 믿었다라고 하는 반증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 꿈을 믿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구체적인 그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의 삶을 견인하는 힘은 아버지의 사랑도, 바로의 능력도, 누군가의 힘도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그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비참한 과거로 가득 차여 있죠. 그리고 그 과거의 영향력 안에서 펼쳐진 오늘은 연속된 상실의 시간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전혀 다른 오늘을 살아내고 있어요. 요셉의 오늘은 과거로부터 진행되어진 오늘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견인되어진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견인되어지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일을 추격하여 그 약속을 따라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그의 인생을 괴롭혔던 그 상처들이 나의 삶을 부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오늘을 소망과 기대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상처를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의 상처를 덮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이라 믿고 과거에 사로잡혀 절망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혀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괴롭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얘기할 거예요. 너 괴로웠잖아, 너 힘들잖아, 너 또 실패할 거야, 그러니 너의 오늘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저 과거에 발목 잡혀 오늘을 절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오늘을 견인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표정이 그런가? 막 이런 표정으로 보셔갖고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저 굉장히 긍정적인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남을 향하여서는 믿음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에 한해서는, 저의 삶에 한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삶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왔던 실패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누군가로 받았던 그 상처의 문제 때문에 저의 삶을 대할 때는 너무 늘 부정적인 거예요. 남을 향하여서는, 청년들을 향하여서는, 장년들을 향하여서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 대해서는 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그냥 혼자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늘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내 과거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제 마음의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는 그 묵상의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나의 오늘을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견인되어지게 하자. 그때 고백되어진 이 고백을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제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들, 제가 바라는 소망의 기도 제목들을 막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좋은 자매를 만나 반드시 결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웃으세요? 왜? 얼마나 간절했는데. 살 수 있는 집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실패도 있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도 있는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감사가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부정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실 거야, 그러니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대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들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저 말고 제 아내를 닮은 딸과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저를 똑 닮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저에게 이루어질 기도 제목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이면 그때에 주실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관과 절망이 아니라 오늘을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은 우리의 상처에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고 치료하시며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맞이한 모든 상처와 고난을 용서할 수 있는 기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가족들이 이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요셉의 두 번째 삶의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내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셉은 둘째치고 형들은 그 요셉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는 것이죠. 아마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형제들도 그 기간 동안 많은 상처와 그 요셉으로 인한 그 시간들의 후회와 그런 아픔들을 갖고 살았던 것을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자신이 죽이려 했던, 자신이 팔아넘겼던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형제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너 이 자리에 올 줄 알았어. 내 힘을 봐. 이제 어떻게 될지 두렵지 않아. 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그저 용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될 게 있어요. 이 구절이 단순히 요셉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해심이 많고 포용력이 넓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에게 생긴 새로운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생겨진 그 새로운 영적인 능력으로 삶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애굽에 나를 판 자들은 형제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요셉의 해석은 아주 명확합니다. 22년 전 형들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가족은 불완전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진 그때에 마침 상단이 지나가게 하셨고, 노예로 잡혀간 그때 마침 그곳이 보디발의 집이 되게 하셨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간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에게 눈에 띄게 하셨고,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때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 위험에 빠져있는 가족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주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요셉이 지금 인생의 해석을 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좋아하시죠? 퍼즐을 보면요, 퍼즐은 같은 조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조각이에요. 그리고 그 조각이 모여야만 하나의 작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은 퍼즐 한 조각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아주 조그마한 조각뿐일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퍼즐 조각들과 오늘 내가 들고 있는 이 순종의 조각들을 맞추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완벽한 그림을 그리셨구나라고 인생의 아름다운 해석을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것을 발견하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그 순간 요셉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의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삶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상처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해석을 갖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의 재해석을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작은 퍼즐 한 조각밖에 없어서 답답하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의 모든 이유를 알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해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날에, 우리가 준비된 그때에 이 모든 원인과 이유가 그것이었다라고 주님이 깨닫게 하실 그날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찾으러 간 그 세겜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구덩이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미디안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감옥에서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노예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했다고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스토리 안에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항상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의 삶을 먼저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전면에 보이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삶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괴로움에 있을 때에, 내 상처를 아무도 헤아려주지 못할 때에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고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절체절명의 시기 가운데 주님은 그 옆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또 다른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그리고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고통과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상황으로 내 상처를 덮으시고 힘을 내어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절망과 괴로움, 우울함이 나의 삶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와 기대와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장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있다면 1절에서 2절을 넘어가는 그 모습일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2절에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요셉이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거기 있는 모든 신하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성통곡이라는 단어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제야 이 뜻을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제서야 이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까? 조금만 일찍 알려주셨으면 저의 인생이, 그 30년 넘는 그 인생이 조금은 더 편했을 텐데 하나님, 왜 이제서야 저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참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고 계획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쁨의 눈물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감히 어찌 여러분의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용서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기를 원하세요. 과거에 사로잡혀, 상처에 사로잡혀 오늘의 절망과 우울함과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인생이 견인되어져서 기쁨과 소망과 성실함으로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도 오늘 요셉처럼 마음껏 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쏟아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있는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함. 한 번 더요. 예수 안에 소망 있는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함.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가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한 번 더요. 예수 안에 소망 있는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함.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아멘.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도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함부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절망과 괴로움과 우울함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기대와 소망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셔서 나의 삶을 견인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의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우리의 삶을 붙잡으셨던 모든 더러움의 상처의 문제들,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의 고백만 남으신 우리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이 과거의 절망과 괴로움과 상처로부터 시작되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와 감사와 소망으로 세워지는 오늘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완전한 축복의 걸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도 주 회복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을 터져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기쁘다라고 감사의 노래 주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크신 두려움에서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에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관계에서 왔던 깨어진 마음들과 풀려지지 않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 고난의 문제, 대답이 없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해결하시는 능력을 소망하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오늘을 우울함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삶에 견인되어져서 오늘이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가 두려움에도 기꺼이 용서를 선택하오니 용서를 선택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가족들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